어제 저녁 8년 만에 온 우리 형제 식구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가정과 두 동생의 가정들, 그리고 어머니, 사촌 누이, 사촌 형 부부 모두 17명의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조카들과 나의 자녀들이 모두 즐겁게 떠들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혈육들이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부모님들과 두 동생과 나, 우리 다섯 식구들이 모두 흩어져서 한국과 미국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가정을 이룬 우리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만남의 처음과 끝을 기도로 마치고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감사와 기쁨은 오래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묵묵히 어머니를 도와 섬겨주시던 아버지, 자녀를 위해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신 어머니, 두 분의 헌신이 우리의 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와 저희 동생들과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나와 내 동생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나와 나의 동생들처럼 나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는 단순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죄와 은혜와 율법과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후반부에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로마서 12장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전반부의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에서 죄에서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삶,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나의 삶 전체, 나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 시대의 가치관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가치가 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려 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에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노력하는 이유도 또한 그 모든 삶의 목적도 바로 이와 같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정의 욕구, 사랑받고 존경받으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과 존경의 욕구, 권력을 갖고 힘을 유지하려는 그와 같은 욕구가 우리의 밑바탕에서 늘 우리를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하나님이 더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프루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파이어프루프라는 것은 방화벽이라는 뜻입니다. 소방서 대장인 갤렙이 결혼 7년 차였습니다. 그의 아내 캐서린과 자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소방대장이지만 가정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갤렙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 캐서린은 그의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자신의 아픈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엔 아내 캐서린으로부터 이혼장을 전달받게 됩니다. 좌절한 갤렙에게는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이 젊어서 쓴 노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이혼을 40일간 보류하고 40일간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대로 아내에게 헌신적인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아내에게 친절한 말과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표시하지만 아내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좌절한 아들은 갤렙은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좋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에게 대한 미움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조언합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 너는 너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갤렙은 아내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헌신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 시대의 풍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기원합니다.